잠깐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 일을 쫓고 세상 일에 지쳐 있다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귀중한 양식을 얻어서 안식을 누리는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노년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특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기쁨을 얻는 노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드리겠습니다. 336장. 오늘 이게 안 뜨니까 찬송가 다 찾으셔야 돼요.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광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1절.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주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옆에 33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아래 힘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이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니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
516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16장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의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엄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뜬다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 힘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3절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충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등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의 사명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전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뜻깊은 나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어려운 이웃의 형편에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한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와 긍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 한 주, 한 달이 지나서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달력을 되넘겨 보면 기쁨과 슬픔, 고통과 희열, 절망과 희망,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우셨음을 감사드리오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울러 다가올 2024년도도 여호와 이레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만성교회도 트리를 밝히고 주일학교도 성극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을 위한 교회의 비전을 계획하고 여러 역량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 실천 가능하며 새로운 계획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년 연말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계획들이 짜여지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강대국 간의 패권과 인접국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러한 공포와 수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성교회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해의 선교 후원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만성 지역뿐 아니라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인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구제와 전도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연로한 성도와 치유적인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그립고 간절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원치 않는 병이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에도 함께 하셨다. 이렇게 못나고 약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한 직장인으로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벽과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닥쳐오는 커다란 시험에 당황하거나 알게 모르게 고민과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저희를 위한 중보자를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옵소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으니 승리하고 잘되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목도하게 하셔 마침내 주님을 믿지 않던 그들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주사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일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모세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데 보약이 되고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성서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 21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남은 곳이 이제 땅끝이 남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한 고넬료가 사도의 대표격인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땅끝에 이르게 복음의 문을 여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이기에 또한 이 사도행전은 또한 귀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을 보시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나오죠. 다들 저보다 세계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가이사라는 주전 25년경부터 시작해요. 약 10년간 헤롯이 세운 이런 신선 이렇게 도시였죠. 이 헤롯은 그 도시를 자신을 유대 왕으로 임명해 준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붙여 가이사라라고 그 도시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 지역의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였고 또한 유대 총독 간저와 집무실이 있었으며 많은 로마 군인들과 로마인이 살았던 곳이 이 가이사라라는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이사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도시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중대장 정도의 그런 신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당시 로마 군대 장교들은, 로마 군대 사람들은 로마의 명예와 팍스 로마라는 로마의 평화와 로마의 명예와 로마 황제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바로 로마 제국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집단인 그 군대 안에 그 백부장, 그리 계급이 높지 않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리게 되고 땅끝 사역의 첫 열매가 고넬료가 되는 그런 은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그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 와서 온 군대 장교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는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들 남자쌤 다 아시겠지만 중대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군대에서 낮지도 않지만 그리 높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살기에는, 경건하게 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앙과 직업의 관계를 이 고넬료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직업에 영향을 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십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내 직업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내 직업이 내 신앙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한번 이 고넬료를 통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바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기에 뭐 시간이 되거나 물질이 있거나 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날 직업이 신앙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으시죠. 그래서 직업 때문에 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직업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없고, 직업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없고, 직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기에 이러한 것도 이해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서를 보면 고넬료는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하고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은 직업의 군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자로서 세워져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물론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서는 이 우리의 그 신앙이 직업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이 고넬료는 경건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면요, 잘이라는 단어와 섬기다, 경배하다가 붙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잘 섬기다, 잘 경배하다, 잘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경건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들에게 쓰여졌던 단어이기 때문에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 경배하고 하나님께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앞에 쓰여지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경건하다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정의는 경건이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 깨어 주의하는 마음과 그러한 삶이 경건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아갈 때 성서는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서를 보시면 고넬료가 언제부터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비록 자신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군대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고백하였기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보시면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항상 도와주는 삶과 경건이, 행동이 있는, 고백과 행동이 있는 경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넬료가 이렇게 쉽지 않은 직업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경외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두려움과 사랑이 합쳐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정말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경외를 정말 잘 설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참으로 사랑하면 사랑을 하지만 또한 그러한 두려움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죠.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가 주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건임을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사랑과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그러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될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인으로 고백하며 두려워하였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는 구제를 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항상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넬료는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 안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유대교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 그가 직장에서 또한 그곳에서 얼마나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까? 너는 어떻게 된 게 로마 군대의 군인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황제를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을 따르느냐라고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제약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직장에서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한 우리 한 성도님하고 대화 중에서 정말 그 사업을 해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정직하게 하려고 그 사업을 하려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면 조롱도 받게 되고 또한 손해도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고백을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직의 길로 걸어가려고 힘쓰는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그전에는 사람이 중심이었고 사람의 판단이 중심이었고 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세상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 내 판단이 우선시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길이 조롱과 비난이 있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사람임을 더욱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과 성도님들의 경건의 생활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세의 교회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는 나오지만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있지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내 능력이 없는 이들이 많은 것이 말세의 교회의 현실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경건의 생활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건하게 살라라, 내가 너를 통해서 고넬료 경건하게 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성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니 너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는 별로 없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며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시인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기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뜻은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고백,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신 고백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고백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치료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내 자신을 연단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고넬료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더욱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환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보이신 것이 환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보이시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뜻을 보시는, 그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부터 6절을 보시면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여 기도와 구제로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의 복음을 아직 접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죠. 근데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반석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에 어떤 가치나 의미도 있을 수 없음을
일깨워 주고 계시고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이 우리 다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어떠한 그 삶이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청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 되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은요, 들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순종하는 들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는 시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아까 반석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단어,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시몬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석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반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더욱더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갈릴리 어부, 그 당시에 무식하다라고 촌사람이라고 무시받던 그런 베드로가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들음으로의 순종함으로 더욱더 그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넬료처럼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나에게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디를 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고넬료에게 환상이라고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항상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들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기록되었기에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오늘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할하셨던 분이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레이 롤즈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레이 롤즈 선교사님, 한국의 이름은 이눌서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1913년부터 5년 동안 우리 만성교회 2대 당회장으로 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은혜와 감사해야 되는데요. 이 레일로즈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으셨고 외국 선교사님을 꿈꾸면서 신학교에 입학하셔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러한 그 원어들을 열심히 공부하셨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실력을 통해서 그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 이눌서 목사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나라의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선교를 잘 하시다가 미국으로 귀국하여 선교 보고를 하실 때 더욱더 이 조선에 대한 선교회를 말씀하셨고 그것에서 자극을 받게 되시죠. 그런데 제가 기록에 찾아보니까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그 대에 같이 참석했던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교회 1918년 이 이눌서 목사님 다음으로 3대 당회장으로 역임하셨던 분이 체이덕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테이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레이놀즈 목사님과 2대 당회장으로 하셨던 목사님과 3대 당회장으로 하셨던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그런 선교 보고에 대해 같이 참석하게 되었고 조선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두 분들이 그러한 선교부에게 정말 우리가 조선을 향해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 길이 막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죠. 그렇게 하였을 때 이 레이놀즈 목사님이 1896년에 전주로 내려오셔서 정말 이 성경 번역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내용을 좀 줄이면요. 1900년에 신약 성서를 번역하셨고 1910년까지 구약 성경을 완역하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언더우드, 레이놀즈, 게일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신데 그 역할을 가장 중추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이눌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1937년에 은퇴를 하시고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역 성경 1938년에 신구약 번역본이 나오는데 그것을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이눌서 목사님이십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몬 베드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 같은 반석이 된다라는 이 시몬 베드로의 그런 사역과 레일롤즈 이 목사님, 이눌서 목사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준비되었고 정말 사모하였던 그 레일롤즈 그 목사님, 그 귀한 목사님이 정말 한국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5년 동안 당회장으로서 또한 그 당의 목회를 해나가시면서 성서 번역에도 정말 힘을 쓰셔갖고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섬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만성교회에 온 것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놀즈 목사님 또한 이 테이트 목사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만성교회가 세워진 그 초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 붙잡고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사역을 감당했던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역사, 그 사명은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만성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네일 로즈 목사님의 이 선교 사역을,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무리 믿음의 연주가 깊으시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네일 로즈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읽으면서 내년부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PPT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기에 말씀 안에서 서로 만들어지는,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로 성서를 번역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네일 로즈 목사님의 기도와 열정이 계속 이어지는 한국교회와 만성교회가 소망하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영적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따르고자 그 믿음 위에, 열정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이름이 시몬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반석의 사람이 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이 교회와 부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주의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나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우리 만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반석 같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 믿음의 선배분들이 함께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였던 귀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기도와 그 열정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믿으며 전하는 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심으로써 합심으로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 이방의 더욱더 성교의 문이 열어짐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대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그 환상을 보여주심을 우리의 갈 길을 더욱더 보여주심이 더욱더 성경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읽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함으로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 진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살아갈 길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심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나는 정말 이단들이 더욱더 그런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고백하며 믿으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몬 베드로 우리가 영적인 시몬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들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삶을 이뤄갈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의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 하나님 이 레일롤즈 목사님과 테이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그 번역이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듣고 하나님 읽고 더욱더 주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셨던 그 목사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더욱더 5년 동안 하나님 정말 기도 가운데 정말 그 성도님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루어갔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더욱더 주님이 사랑하는 정말 이 한국교회와 완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만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서를 번역한 네일롤즈 목사님과 테이트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에 직접 목회하게 하시고 성서를 번역하게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던 이 한국의 교회와 그 밑거름이 되었던 교회가 우리 만성교회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사용하시고 정말 이 교회, 이 민족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봉사였던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몬 베드로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의 순종으로 나갈 때 믿음의 반석 같은 자들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시몬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우리에게 각자의 환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성교회가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과 세상을 교회라는 이 목표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의 복으로 토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사랑이 이방인들에게 또한 전해지는데 정말 그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환우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그 복음의 전달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 환우분들 함께 예배드리니까 있지만 여러 가지의 아픔이 있는 모든 환우분들에게, 함께하지 못한 모든 환우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사역하는, 든든히 서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영적인 시몬 베드로가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적인 시몬 베드로가 되십시다. 오늘 그 공동 식사 후에 교회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 남녀 신도의 어린이부, 중고등부 공동 식사 후에 소예배실에서 우리 있겠고요. 감사로는 이용만 장로님, 나종주 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상결산위원회가 12월 10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과 같고요. 회계는 이제 2024년 회계임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례자 교육이 12월 15일 우리가 성탄 예배 때 견신 예식이 있는데요. 세례자 교육이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내년에 집사님으로 임명받으시는 신임 집사 교육이 12월 17일과 24일 오전 10시에 목양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옆에 있는 김신곤 분의 그 가정에서 공사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신다라고 하여서 특별 감사원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어르신들 70세 이상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내지 금요일 둘 중에 한 날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강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 어르신 분들 그런 식사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 분들이 더 믿음의 선배분들이 영육 간에 더 강건한 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우리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시몬 베드로를 청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시몬 베드로가 되어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